분들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더운데 조금만 참읍시다. 다시 한번요. 조금만 버팁시다. 네. 우리 장로님들과 일부 예배 끝나고 사무실에 모였을 때 장로님들이 목사님 아무리 더워도 8월 15일만 지나가면 확 떨어집니다. 네, 여러분 열흘만 버티시면 돼요. 지난 주일날 저녁에 우리 청년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식사를 맛있게 하는지 9명이 같이 저하고 갔는데요. 그 9명의 청년들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얼마나 사랑스럽든지 주어도 줘도 아깝지 않은 청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잘 되는 모습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예뻤어요. 제 마음에 그때 다짐하기를 매주마다 먹이면 좋겠다. 이 녀석들에게 매주마다 내가 먹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먹이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식당에 앉아있는 그 한 시간 반 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은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이에요. 저는 여러분 어떤 정치인처럼 연세 드신 분들은 희망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 희망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 20대 파릇파릇한 그 청년들은 앞으로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보십시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돈 많이 보십시오. 아니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청년들 밥 사주십시오. 아니 부목사 혼자 아멘 하면 여러분 뭐 하려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복 많이 받으셔야 돼요. 기왕이면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 청년들을 밥 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청년들이 희망이에요. 예, 청년들이 밥 먹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떠오른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청년들에게 고함. 예, 청년들에게 고함. 자, 오늘 다니엘서를 제가 본문을 정했어요. 다니엘서 1장 6절로 7절인데요. 자,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애굽의 430년 종살이가 끝났고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40년의 그 고난의 시간도 끝납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물론 모세와 헤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잠시 후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가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서 보시면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과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는 하나님의 복을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어느 곳에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14절까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쳐다보고 싶지 않지만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에 관련된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심지어는 그 땅에 살지 못할 것일 뿐만 아니라 쫓겨나기까지 하겠다. 이것이 저주의 말씀의 결론 부분이에요. 축복의 말씀을 받을 것이냐, 저주의 말씀을 받을 것이냐, 우리 부산말로 단디 기억하라. 단디 기억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훑어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다윗 임금 시대에 반짝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반짝 다윗 시대의 복을 받아요. 대체로 긴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 때 세워졌던 왕국이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왕 시대를 지나면서 나라가 갈라져 버리고 말아요. 12지파로 이루었던 이스라엘이 10개 지파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로 만들어요, 여로보암이.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을 왕으로 삼겠다고 작정한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남질 않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북한 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22년째 되던 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통째로 멸망당하고 맙니다.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또 남쪽 유다 왕국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586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당시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남방 유다 왕국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때 남방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1세대입니다. 포로 1세대가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갈 때에도 아직 남쪽 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1차 포로가 AD 605년, 그러니까 BC 605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05년 전의 일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를 끌려가던 그 시점에도 아직 유다라는 나라는 살아 있습니다. 물론 국력이 완전히 바닥이 되어서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나라가 그렇게 피폐화되어 있습니다. 아직 나라는 19년이나 더 버팁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라의 국권은 상실되었고 이제 바벨론 왕이 세우는 왕에 의해서 나라가 이끌어가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605년 전쯤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말을 너무 잘 알아요. 비록 사자굴에 떨어져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비록 풀물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신앙의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이방 땅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 귀하게 높임을 받았다, 이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한 말씀을 던져주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맛있게 식사하던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우리 부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는데 이 다니엘서는 사실 우리가 전반부는 이해하기 쉬워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도 좋고 설교하기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7장부터 12장까지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짧게는 몇 년 후, 몇십 년 후, 길게는 몇백 년 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이게 다니엘서입니다. 자, 다니엘서 오늘 1장 6절로 7절을 보셨어요.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6절 읽어보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나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여러분, 우리 목회자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 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잘 언급하지 않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라고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하면 혼을 내요. 지옥적인 이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교회도 사드락과 느삭과 아벳노고가 훨씬 아마 귀에 익숙하실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 다니엘서를 설교하시면서 바로 그들이 바뀐 이름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과 그리고 하냐냐와 미사엘과 그리고 아사랴 이야기를 나누셔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자,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을 침략해 내려와서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무작위로 끌려간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끌고 간 것이 아니죠. 3절부터 말씀해 보면 첫 번째, 가문이 좋아야 합니다. 가문이 좋아야 돼요. 어떤 가문이겠습니까? 왕족 가문, 귀족 가문, 그리고 종교적으로 탁월한 가문 중에 사람을 뽑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4절의 말씀에 보면 인물이 준수해야 했습니다. 인물이 좋아야 했다는 말이죠. 흠이 없고 아름다워야 했습니다. 세 번째, 학벌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든 제주에 통달해야 하고 지식이 구비해야 하고 학문에 익숙한 자여야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청년들은 바로 나이가 적당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14세에서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 해당되는 나이의 청년들, 소년들을 아마 포로로 끌려갔겠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신흥 강국의 떠오르는 태양 같은 왕이었어요. 그는 유다만 침략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서도 여전히 이 조건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베니게의 청년들이 끌려왔고요, 수리아의 청년들이 끌려왔고요, 애굽의 청년들이 끌려왔습니다. 유다의 청년들도 끌려왔습니다. 많은 나라의 청년들이 끌려왔더라는 것이죠. 그들 중에 유독 네 사람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다니엘과 하냐나와 미사엘과 아사랴, 네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네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을 빼고는 다 시브리식 알파벳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들의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이라는 뜻은, 여러분, 이 다니엘 끝에 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법관이 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법관이십니다. 이게 다니엘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법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법관이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나의 법관이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냐나라고 하죠. 야라는 말은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함께 우리 다니엘의 뜻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게 하냐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운 여호와는,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하냐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담겨 있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미사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에린 역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뜻을 함께 보실까요? 미사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같으신 이가 누구시리요? 우리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 같으신 이가 누구시리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미사엘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여러분 다 아사랴를 보십시다. 아사랴라는 이름의 끝도 그새 야가 나오죠.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 뜻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법관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사엘 같은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는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사랴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도움을 주셔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선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녀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들을 끌고 와서 자기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데 세 단계를 훈련시켜요. 첫 번째는 소년들을 격리했어요. 나라로부터 격리하고, 종교로부터 격리하고, 이웃들로부터 격리하고, 가족들로부터 격리해서 격리에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어요. 두 번째는 완전히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완전한 세뇌 교육을 시켜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칩니다. 이름조차 바꾸어 버렸습니다. 옛날의 일들을 기억 못하게 했습니다.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세뇌 교육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3년 기간을 정했습니다. 3년 동안 훈련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되었다 싶으면 시험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바벨론의 방언을 얼마나 잘하는지, 바벨론의 학문을 얼마나 습득했는지 시험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는 사람들은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고 공직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예비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주어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지불했습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던 다니엘과 제 친구들에게 환관장이 소개되고 있죠. 아스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히브리식 이름, 아름다웠던 이름, 하나님의 신앙적인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사브낫 바네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사브낫 바네아. 이게 여러분 애굽식 이름이에요. 이게 애굽으로 내려갔던 요셉에게 애굽식 이름으로 붙여준 것이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그럼 또 다른 거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식 이름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하다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다사가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하다사,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다사. 히브리식 이름이 어려우니, 하다사라는 이름이 어려우니 새로운 이름 에스더라는 이름을 바꿔버린 것이죠. 마찬가지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이름이 너무나 부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자, 첫 번째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벨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바벨론 신의 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복관이십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바뀌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바벨론의 신인 벨이 나의 생명을 보호하리라. 바벨론의 신인 벨이 나의 생명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복관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복관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이 바벨론의 신인 벨이 나의 생명을 보호하리라고 바꿔요. 두 번째로 하냐냐가 나와요. 자, 하냐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하냐냐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은혜로운 분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요, 사드락이라고 바꿔요. 이 끝에 락이라고 하는 말은 아쿠라는 신의 이름이에요. 자, 뭐라고 이름을 바꿔버리죠? 아쿠의 명령이다. 아쿠의 명령이다. 아쿠의 말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미사엘입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름이 메삭이라고 바뀌었어요. 이 삭자도 아쿠라는 이름과 같아요. 아쿠와 같은 신이 누구리요? 아쿠와 같은 신이 누구리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아사랴입니다. 아사랴를 아벤느고라고 바꿨어요.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아벤느고. 느고라는 것도 바벨론의 한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느고의 종이다 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이렇게 믿음의 이름을 가졌던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여러분, 바벨론 신 이름으로 다 바뀌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 바벨론과 이 다니엘서 1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바꿨지만 다니엘과 제 친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너희들이 아무리 이름을 바꿔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봐라, 아무리 기름진 것을 줘봐라, 아무리 좋은 포도주를 줘봐라, 아무리 맛있는 것을 줘봐라, 아무리 우리 이름을 너희의 신의 이름으로 바꿔봐라, 내가 여호와를 향한 내 신앙이 바뀔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신앙이 바뀔 줄 아느냐?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충성이 변할 것 같으냐? 아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과 제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사자의 입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극렬히 타는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지강을 바꿀 바에야, 내가 내 하나님을 포기할 바에야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설교자인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자,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아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뉘앙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들 중에 유다 자손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네 사람 외에 유다 자손들이 또 있었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유다 자손 가운데 끌려온 사람이 이 네 사람 말고 더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우리 가운데 풍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이름은 여기 소개되지 않을까요? 왜 그들의 행적은 여기 기록하지 않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네 청년 외에 다른 사람들은 왕이 주는 진미를 먹었어요.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셨어요. 왕의 신상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신앙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대세를 따른 거죠.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가 될 줄 알았는데 우리를 예비공무원으로 삼아주고 3년 동안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3년 동안 왕궁에서 훈련을 받게 하고 3년 후에 시험 쳐서 합격하게 되면 고위공직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다수의 유대 청년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달랐죠. 어둠에 파묻혀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극한 상황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분명하게 지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사시는 시대는 훨씬 더 어려운 시대일 겁니다. 훨씬 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만드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의 헌신이 한국교회를 하나님께 복받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다음 세대가 바로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앙의 절기를 지키셔야 되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제 친구를 보십시오. 다니엘의 하나님, 과연 그들의 법관 되셔서 그들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때마다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미사엘의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아사라의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결국 승리하게 만드셨어요. 저는 이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꼭 고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많아요.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고 큰 넓은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청년들 여러분, 적어도 여기 참석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신조를, 믿음의 절개를, 믿음의 아름다운 그 곱고운 믿음의 절개를 지키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겠다고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법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과 제 친구가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마시고, 여러분 작은 연어가 여러분 그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 시대를 통치하며 나가는 청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세상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가 빛이 되겠다고 작정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네 목자가 되겠다고, 내가 너희의 법관이 되겠다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승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승리합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승리합시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랑스럽게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말씀에 충실했더니,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더라. 제가 새벽 예배 때 드렸던 말씀으로 정리를 할게요. 한 교회 집사님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그가 생명이 다해서 천국에 간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게 들리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의로웠느냐? 집사님이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의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너는 선하게 살았느냐?
너는 선하게 살았느냐? 하나님, 저 선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저 선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너는 착하게 살았느냐? 하나님, 저 착하게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마다 이 집사님은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선하지도 못했습니다. 의롭지도 못했습니다. 거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못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한 빛이 비춰지면서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성도를, 집사님을 가슴에 폭 안으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사님은 거룩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은 선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의롭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집사님은 세상에서 내 편을 들었습니다. 그는 늘 내 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이 집사님의 편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꿈을 깼다는 겁니다. 저는 그 짧은 예화를 보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아요.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의롭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선하지 못해요. 착하지 못해요. 아직도 버려야 할 습성과 버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늘 우린 하나님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을 했고, 하나님 편에서 교회를 했고, 목회를 했고,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하실 거예요. 하나님, 적어도 홍 목사는 내 편에 섰었습니다. 비록 홍 목사 거룩하지 못했고 선하지 못했고 의롭지 못했지만 그래도 홍 목사는 내 편에 서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